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26절에서 29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또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과 같으니 저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그 어떻게 된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낯을 되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 또 성령님은 일하십니다. 우리가 예수 생명의 씨를 받읍시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씨가 자라남의 비유입니다.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을 마치신 예수님께서는 이제 뿌려진 생명의 씨가 어떻게 자라나는가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오늘 비유는 우리들 심령 속에 떨어진 생명의 말씀의 씨앗이 좋은 밭에 떨어진 후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또 열매가 어떻게 맺어지고 결실하는가를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11절 말씀에서 씨 뿌리는 비유에서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오라고 했습니다. 또 마가복음 4장 14절에서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또 이 비유의 말씀은 우리의 심령에 말씀의 씨가 뿌려지면 어떻게 자라나서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며 영성을 이루어 마지막 때 추수되고 심판되는가에 대한 말씀인 것입니다. 농부가 씨를 땅에 뿌리면 씨가 죽고 싹이 나고 자라서 열매를 내고 추수하는 과정으로 비유가 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을 함께 보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 하늘의 밀알이 되셨습니다. 십자가에 죽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부활 생명으로 살아나셨습니다. 우리도 죽어야 싹이 납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고 부활되어야 생명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땅에 뿌려진 씨입니다. 26절 말씀을 함께 보십니다. 또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과 같으니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씨를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표현하고 뿌리는 사람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씨를 뿌리는 사람은 예수님 자신이라고 말씀하셨고 주님의 말씀을 증거했던 제자들과 사역자와 전도자들도 씨를 뿌리는 자들이라고 하십니다. 빌립보서 2장 16절 말씀을 함께 보십니다.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른 일도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나로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전도자 바울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뿌렸을 때 생명의 말씀을 뿌렸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생명의 말씀을 뿌렸으므로 전도자 바울은요 정말 헛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씨가 싹이 나고 자라고 열매를 맺으면 분명히 하나님 앞에 가면은 자랑할 것이 있을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전도자 바울의 고백인 것입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씨를 뿌려야 할 것입니다. 씨를 뿌린 땅이란 열매를 맺을 만한 좋은 땅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가복음 4장 8절에서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와 60배와 100배가 되었느니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좋은 땅에 떨어진 씨만이 영성을 이루고 열매를 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말씀을 듣고 받아들일 수 있는 심령의 밭이 좋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길가밭, 돌밭, 가시밭은 아니 되고요. 정말 좋은 밭, 옥토와 같은 밭이 되어야 이 씨를 받았을 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밭이 좋아야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랐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의 씨가 떨어진 밭에서 어떻게 자라나는가를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성도가 어떻게 말씀의 씨를 받고 자라서 열매를 맺는가를 보여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는 생명의 말씀의 씨가 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씨는 물론 생명의 말씀의 씨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의 씨인 것입니다. 작은 겨자씨처럼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자신에게도 다른 이에게도 발견되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생명과 열매와 영생의 안전한 생명이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4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또 요한복음 5장 26절 말씀을 보면은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씨는요, 예수님이요, 자기 생명의 씨를 오늘 우리에게도 주어가지고 우리 안에도 있게 하시려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의 씨, 생명의 씨를 뿌렸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 씨는 반드시 자라납니다. 여러분들, 생명이 있는 씨는요, 반드시 자라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좋은 옥토밭에 말씀의 씨가 떨어지면 싹이 나고 자라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되어집니다. 좋은 밭에 뿌려진 씨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로마서 7장 4절에서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으며, 마태복음 21장 43절은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열매 맺는 성도의 나라인 것을 여러분들 아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살 때 하나님께 받은 씨를 믿음으로 번성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우리는 하나님의 씨라고 합니다. 요한 1서 3장 9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하나님의 씨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요, 예수님의 생명의 씨가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환난과 핍박을 받을수록 번식했다고 하십니다. 출애굽기 1장 12절 말씀을 보십니다.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식하고 창성하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을 인하여 근심하였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애굽에 가서 종살이를 하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씨를 받은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들을 부르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는데요, 그들은요, 이 하나님의 씨로 말미암아요, 그들은 애굽에서 환난과 고난과 핍박을 받으면 받을수록 그들은 더욱더 번식하였다. 이 번식은 동물들에게나 붙이는 단어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식하였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의 번식함을 보면서 근심하였더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씨가 자라남의 과정에서 어떻게 된 것을 알지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27절 말씀 보십니다. 저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그 어떻게 된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우리가요, 이 씨를 뿌리면은요, 어떻게 자라나는 것을 잘 알지 못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씨는요, 우리가 밤낮 자고 깨는 중에 자라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말씀의 비밀적인 능력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농부들도 밭에 뿌린 씨가 어떻게 싹이 나고 자라는지 모른다고 합니다. 농부가 밭에 뿌린 씨는 자연의 비밀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비밀을 농부들도 잘 모른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씨는 하나님의 영적 비밀을
지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씨는 사람이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자라난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뜻은 하나님 나라의 성장은 점진적이요 계속적임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전도서 11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바람의 길이 어떠한가 아이벤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네가 알지 못한 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네가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자, 전도서의 말씀에서 이것저것 살피는 자는 씨를 뿌리지 못할 것이라고 합니다. 또 바람 때문에 씨가 날아갈까 봐, 또 구름을 보면 비가 와서 쓸려갈까 봐 뿌리지 못하는 것은 염려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거두지 못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씨만 뿌리면 되는 것입니다. 씨가 싹이 나고 자라면 아이 뵌 엄마가 뱃속의 아이가 어떻게 자라나는지 모르는 것과 같이 우리는 모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은요, 밤에 잘 때 이렇게 자라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씨가 싹을 트는 가정과 자라나는 가정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밤낮 자고 깨는 중에 보면 자라나 있습니다. 밤에 자란다고 하는 것입니다. 곡식들은요, 씨를 뿌려놓으면요, 이슬을 먹고 또 달과 별의 빛을 받아서 자라난다고 합니다. 이것은 자연의 법칙이요,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인 것입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거듭나고 성령 받으면은요, 성령께서 우리를 자라나게 하시는 것과 같은 이치라는 것을 여러분들 아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사람들은 그 말씀의 영적 활동상을 모른다고 합니다. 생명의 말씀은 자신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위와 같은 말씀의 신비적인 역사에 대하여서 예수님은 바람의 원리를 예로 들어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바람이 임으로 불매 네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리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8절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는 자라남의 활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고는요, 우리는 자라남의 활동을 할 수가 없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생명의 말씀을 받아들인 성도는 성장이 이루어집니다. 그 영성은 결코 당장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 계속적이고 점진적인 과정이 따르는 법인 것입니다. 마치 어린아이들의 자라남과 같은 것입니다. 사람에게 생명의 말씀이 들어갔다고 그 즉시로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로부터 찾으려고 한다면 잘못된 생각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만 다니면 성자가 된 줄 착각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 뿐이시니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멘. 바울은 씨를 뿌렸고요, 그리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이것을 자라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요,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씨를 뿌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볼로는요, 물인 말씀을 계속 주었더니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신앙생활할 때 자라남이 있습니다. 이것은 거듭나고 자라남의 비밀인 것입니다. 땅이 열매를 맺는 과정을 보겠습니다. 28절 말씀을 보십니다.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고 하셨습니다.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대의 뜻은 땅이 즉 우리가 스스로 다 해야 됩니다. 땅은 성도의 심령이라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라는 이 말씀의 뜻은 우리의 모든 영성과 하나님의 일은 점진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열매가 단번에 맺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 다니고 예수 믿으면 그냥 하루아침에 뭐가 다 되는 줄 이렇게 착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우리가 말씀의 씨를 받으면요, 그 씨가 우리 마음속에, 심령 속에 안착이 되어야 되고요. 그래서 그 씨가 오늘 죽고 싹이 나고 자라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은요, 그냥 단번에 되는 것이 아니라 긴 시간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단번에 씨가 자라나서 열매 맺는 줄 아는데 그것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슬비에 어쩌듯이 자라납니다. 계속해서 말씀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여 성령으로 행하면 영성을 우리가 이루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실을 하게 되어진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싹이라고 하셨습니다. 씨가 처음에 땅을 헤치고 머리를 내밀 때 처음부터 온몸을 드러내 놓는 것은 아닙니다. 처음에 나오는 것은 싹입니다. 우리가 싹을 보는 것만으로 열매의 가능성은 보이지만 그 싹으로부터 당장의 열매를 거둘 수 없는 것입니다. 다음에는 이삭이라고 하셨습니다. 이삭은 열매를 맺는 일에 있어서 반드시 있어야 할 기초적인 가지가 되는 것입니다. 모든 열매는 싹에서 맺는 것이 아니라 이삭에서 맺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좋은 땅에 떨어졌다면 싹이 나온 후 이삭을 내고 성장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삭이 다시 성장하여 열매를 맺는 자리에까지 이르게 되어질 것입니다. 열매가 익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의 땅에 떨어져 안착되었다는 것을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자, 하나님의 말씀을요, 사람의 말씀으로 받지 말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은요, 그 말씀이 우리 속에서 역사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역사할 것이라는 말씀은요, 분명히 씨가 싹을 내고 자라고 그리고 열매를 맺는 과정에까지 이를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포도나무에 우리가 붙어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거기에서 1절에서 보면 하나님은 농사짓는 농부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예수님은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시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는 가지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가지가, 이 이삭이요, 오늘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그 가지에서 열매를 낼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혼합되고 거짓된 말씀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절대 맺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음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고 하셨습니다. 곡식이란 시토스로 알곡이란 뜻입니다. 충실하다는 말은 가득하다, 채우다에서 나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열매를 원하시되 영성을 이룬 열매를 원하시고 있습니다. 알곡은 하나님의 그래서 나라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결론적으로 29절에서 열매가 익으면 낯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라고 하셨습니다. 아멘. 자, 여기 말씀하신 추수 때란 종말적인 의미가 함축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성도의 개인적인 종말도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추수를 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3장 17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전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고 하십니다. 아멘. 예수님은요, 자기의 타작마당을 어디에 정하신다고요? 오늘 교회 가운데 정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회에서 추수를 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알곡은 모아서 곡간에 들이고요, 그리고 쭉정이들은 꺼지지 않는 불에 태워버리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쭉정이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알곡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되요, 우리는 알곡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은 길가밭, 돌짝밭, 가시떨기밭과 같은 사람들로 하나님의 말씀에 화합하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4장 2절 말씀을 또 보십니다.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그 들은 바 말씀이 저희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하지 아니함이라고 하십니다. 아멘. 자, 우리도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복음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씨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들은 바 말씀이 저희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요, 듣는 자가 믿음으로 화합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 씨를 받아들이지 못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마지막 때 열매 맺는 성도를 알곡으로 추수하시려고 다시 오실 것입니다. 분명히 오실 것입니다. 주 재림의 목적이 악인에 대한 심판에 있다기보다는 그의 백성들을 알곡으로 추수하시려고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순수한 진리와 생명의 말씀으로 그래서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비정상적으로 성장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것입니다. 열매는 농부인 하나님이 가져가십니다. 우리에게는 남는 것은 기쁨입니다. 씨 뿌린 농사꾼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고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주인 농부가 열매를 가져갑니다. 농사하시는 하나님이 가져가신다는 것입니다. 사단이 왜 사단인지 여러분들 아십니까? 씨 뿌리는 사람에 비유해서 길가밭, 돌짝밭, 가시떨기밭은 마귀가 말씀을 가로채 갔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르치려고 하니 사단인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면 이 문제를 꼭 명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열매는 사역자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열매는 목회자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열매는 하나님의 것인 것입니다. 목회를 성공한 목회자들이 자기의 기득권을 포기하고 물러난 적이 있습니까? 그러기가 쉽지 않습니다. 모두 자기가 영광을 가지려고 합니다. 자기가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끝마친 후에 모두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하지만 실제는 자기의 영광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주의 종들은 자기가 이룬 업적에 대해 항상 상급을 생각하기 마련인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천국은 그런 업적, 곧 상급으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수만 많이 모았다고 열매는 아닌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자기가 열매를 가지려는 원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수만 많이 모았다고 그 열매를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쭉정이는 불에 태워버린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천국은 그런 상급으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숫자를 상급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가 큰 업적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산 것에 대해서만 열매가 맺어져서 그 열매로 천국은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열매를 자기가 가지려고 한다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이 열매를 맺어 놓으면 하나님이 가지고 갈 열매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의 뜻을 굳이 나타낼 필요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자기의 마귀의 음성이 그 자리를 채우게 되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든지 자기는 하나님의 말씀만 듣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라 뜻은 이 말씀의 시제는 안료 시제를 썼으므로 앞으로 일어날 일이 아닙니다. 이미 추수는 시작이 되어 있습니다. 추수는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은 이미 시작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지금도
오늘 믿는 성도들 가운데서요 추수를 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아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을 다 돌린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들이 영광을 받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다 돌려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는다면요, 누구 한 사람도요,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그 열매를 자기가 가져가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가져간 사람이 있다면요, 그 사람들은 쭉정이들이었고, 그 사람들은 타락한 사람들이었다고 보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로 열매를 맺으시기 위해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한 것입니다. 우리도 이 일에 동참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가 한 일은 하나님께 영광을 다 돌렸기 때문에 내가 가질 열매는 없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4절 말씀을 보십니다.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의 상급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성을 이루십시오. 열매를 드리십시오. 생명의 말씀의 씨를 받은 우리의 심령은 씨가 자라서 열매를 맺어 드리는 것입니다. 좋은 땅, 옥토에 떨어진 생명의 씨는 반드시 열매를 맺고 영성을 이룹니다. 우리는 그 열매를 맺는 과정을 관찰하거나 살펴볼 수는 없지만 말씀의 씨가 땅에 떨어지고 싹이 나고 이삭을 내고 이삭에서 알곡으로 결실을 맺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는 내 안에서 이루어져 가는 나라인 것입니다. 오늘 성도 여러분들 안에서 이루어져 가는 나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